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의 몸통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철로 만들기도 했지만 너무 무겁고 부식이 쉽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내구성과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통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표지판 부분은 얇은 알루미늄 표면에 반사 필름 처리를 하여서 야간 식별이, 밤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시선에서, 화학적인 시선에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시선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현대 영어이다. 영어라는 언어는 게르만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고대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했던 고대 영어에서부터 출발했다. 표기되어 있는 문자는 S, T, O, P, stop이라는 단어로 고대 영어 스타르탄에서 유래했고 막다, 저지하다, 제지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그렇고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적절하게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라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운전자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표지판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의 언어가 어떤 언어이며 그 기원이 어떻게 됐으며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일단 브레이크 밟고 비상등 켜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A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B라는 사람이 한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 중이라면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켜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해서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처럼 표지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B라는 사람처럼 저 언어가 뜻이 어떻고 기원이 어떻고 유래가 어떻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 상징은 앞에 뭐가 있으니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그쵸? 네,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과학이라는 렌즈로, 과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지개는 빛의 굴절과 반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햇빛이 이제 수증기 물방울에 들어가면서 굴절된 다음에 반사된 빛이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굴절되는 정도에 따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까지 여러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구는요?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면에 인문학적인
그리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1980년대부터 등장한 소수자 운동, LGBT 이데올로기, 사상을 이런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아니다. 무지개는 다양성을 상징한다. 무지개가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도 다양하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대답 모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인생이라는 운전길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운전자로 모시고 그 차에 하나님과 동승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런 대답들은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집까지 도착하는데,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지 표지판을 보고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유익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무지개에 담겨있는 어떤 상징을 보는 것이 유익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무지개를 어떤 상징으로서 이야기해 주는지,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렌즈가 아니라, 사상과 이데올로기라는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무지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창조와 타락 이후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긴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와 동행하여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시니 죄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아들 가인에게까지 이어지고, 마치 죄는 복리이자 늘어나는 것처럼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원래는 선하고 원래는 아름다웠던 이 피조 세계를 가득 뒤덮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선한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서 이들을 만들었는데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은 죄로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또 근심하여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게임에서 승리해보려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죠. 그런데 게임이 너무 손 쓸 수 없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해도 정상적인 플레이를 이후에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죠. 에이,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리셋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게임의 정보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부터 아예 시작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함이 악함을 보시고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하십니다. 사람, 동물, 식물,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가득한 한 사람 노아, 유일하게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완전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큰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만은 물로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큰 배를 제작했고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재앙과도 같은, 고난과도 같은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땅과 모든 생명이 물에 잠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이 물은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땅을 뒤덮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땅 위에 있는 물이 마르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은 드디어 촉촉한 땅을 밟게 됩니다. 아마 물기가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배에서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나온 동물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내가 보니 사람의 마음의 계획함이 어려서부터도 근본적으로부터도 악함을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가 물로서 심판하는 것,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제사를 올려드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 원래 아담에게 요청하셨던 명령을 이제 초기화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물에 잠긴 후의 세상은 물에 잠기기 이전의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의 세상과 지금 다시 시작된 게임의 세상이 동일하죠. 하지만 물에 잠긴 이후의 세상은 물에 잠기기 이전의 세상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죠.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물에 우리의 몸이 잠기고 이전에 죄와 함께 살던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홍수에 잠기면서 이전에 살던 모든 것들은 죽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에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는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 때문에 땅을 멸하게 하지 않겠다고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제 비가 많이 온 뒤에 아직 수증기가 다 가시지 않았는데 햇빛이 비추게 되면 수증기와 함께 무지개가 활짝 피죠. 아마 땅이 마르고 촉촉한 땅 위에서 여호와의 빛이 강하게 비침에 무지개가 활짝 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뒤에 숨겨 놓으셨다가 쏙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비가 내린 뒤에는 구름 뒤에 숨겨진 무지개를 내가 보면서 내가 방금 했던 그 약속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와 방금 한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의 죄로 인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무엇을 보면서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무는 물입니다. 무는 물이고 뒤에 있는 지개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물로 된 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로 된 문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는 조금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캐셰트라고 말하는데 이 캐셰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무기로 쓰는 활, 보우 있죠, 보우. 우리가 전쟁에서 무기로 쓰는 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활이라는 단어를 무지개로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쓰이지 않고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활을 더 이상 쓰지 않을 때, 이제 활을 전쟁 용도로 쓰지 않고 이제는 그만 써야겠다 하고 걸어놓을 때 이 못 같은 곳에다가 활 시위가 아니라 활 몸통을 걸어서 이렇게 반원 모양이 나오도록 걸어두거든요. 그리고 그 활의 모습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활이 땅을 쏘지 않도록
이렇게 봉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지개와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분노하시지 않고 창조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물로 인한 고통과 심판, 물로 인한 고통과 심판, 그리고 이후에 은혜의 햇빛이 만나서 무지개가 됩니다. 과학의 렌즈로 보았을 때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렌즈로 볼 때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고집하는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대답들이 그다지 유익한 대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한 심판 다음에 다시 비추신 햇빛으로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렇죠. 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맞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었지. 맞다, 나는 아직도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물어보지 않으시지. 오히려 무지개의 모양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활이 우리를 향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도록 해놓으셨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도리어 자기에게 화살이 향하도록, 죄값이 오히려 자기를 향하도록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지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우리의 죄도 되돌아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 대신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단순히 하늘에 걸린 빛의 현상이 아닙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사상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그 언약이 언제부턴가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점으로 폐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해 주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길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